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하며 애쓰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한 번 수고했다는 말로 부족한 분에게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날 같지만 이렇게 12월 31일과 또 1월 1일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털고 가라고, 정리하라고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월 31일이 주일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2011년에 아마 그때가 31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31일이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도 예배 드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하면 2017년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원래 불편한 거 있었거나 힘든 거 있었거나 또 별로 좋지 않은 거 있었거나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참 힘든 거 있었거나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마음을 다 비우고 2018년에 더욱더 기쁨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 하는 일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부서졌죠. 그래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일이 복잡하고 일이 힘든 것은 그 당연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원래 적대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는 말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는요, 비웃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참 잘하나 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암몬 사람 도비아도 그렇게 거듭니다. 뭐라고 거듭냐면 너희들이 성벽 만들어봤자 거기 성벽 실컷 다 짓고 나면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아마 무너질걸? 제대로 못 짓는다는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쥐 한 마리 올라가면 바로 무너질걸?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산발랏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까지 다 연합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성벽을 짓는다면 우리가 연합해서 너희들을 치러 가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벽을 못 짓도록 방해하겠다라고 지금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큰일이죠.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저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온다면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아직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기도 제대로 없죠. 군사도 제대로 없죠.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도자이죠. 바로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이 총독이 어떻게 할까 다 주목하고 있는데 총독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총독이 지금 뭐 하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없는 겁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절입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시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총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죠. 지금은 기도보다도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은 기도하다가도 이제 멈춰서 이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다는데 선전포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 준비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의 위기 앞에서 지금 이 느헤미야 총독은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앞장서야 될 그 총독이 지금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연합군들이 생각할 때, 적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우리가 쳐들어간다는데도 지금 쟤들은 뭐야 도대체?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연합군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까? 자, 이런 상황을 알아차렸는지 유다 백성들도 지금 동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백성들도 연합군은 쳐들어온다 그러죠. 지금 총독은 준비를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말입니까? 지금 할 일은 태산 같은데 힘 다 빠졌다는 거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래가지고는 일이 제대로 안 되겠습니다. 성 건축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계략에 또 원수들의 그 위협 앞에 유다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여기서 계속 우리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 명입니다. 여러 부류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우리 원수들이 하는 말입니다. 원수들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습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공격해서 너희들을 다 전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자,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바로 적하고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죠. 왜냐하면 와서 다 죽이겠다는데, 지금 다 무너뜨리겠다는데 첫 번째 공격받을 이 사람들 불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이 대적들의 움직임이 보통 움직임이 아니니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우리 좀 도와주라. 지금 일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성벽 건축이 문제냐? 우리 좀 도와주라. 여기 사람 좀 보내주라. 지금 이렇게 요청을 10번이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났죠? 상황이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요,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여전히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급박하고 위험한 이 상황에서 계속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백성들이 계속 보고만 있을까요? 지금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전쟁하기도 전에 문제가 터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적들의 조롱과 비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백성들의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이 느헤미야, 이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서 그럴까요? 아니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저 그는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전쟁의 위협 앞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전쟁에서 자신과 그리고 나라와 백성들을 지킬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강력한 해결의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후반절에 우리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누가 싸운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하고 이 나라를 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백성을 지키고 성을 구하는 가장 안전한 조치, 바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먼저 위기 앞에서 기도로 앞장섰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그들에게 대적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적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운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요,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생각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라라고 그렇게 오히려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지키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었죠? 우리나라도 위기 때에 참 우리나라 예비군을 만들어서 참 이렇게 적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경제 발전을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현재 반은 일하고 반은 지키면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하죠. 또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요, 또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그렇게 건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축할 때 거추장스럽지만 무기를 다 갖고 건축을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날 이 전통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휴가 나올 때 총 들고 나옵니다. 그 총은 빈 총만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실탄을 넣어서 옵니다. 우리는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우리나라 같으면 탈영병이죠. 총 들고 나와봐요. 이거 다 비상 걸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그 총을 들고 그대로 휴가를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전쟁 나면 바로 복귀가 됩니다. 복귀도 자기 부대까지 안 가고 인근 부대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직 나팔 부는 자만 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아주 조직적인 그런 준비망을 갖추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응답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역사를 하셨냐 하면 이 원수들의 계략, 원수들의 꾀, 원수들의 계획 자체를 다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요, 동틀 때부터 참 별들은 그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 사람마다 감회가 다 다를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참 우리 앞길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원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없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요. 참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아무런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오해를 하고, 그리고는요 괜히 미워하고, 그리고는요 참 괜히 배 아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죠.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죠? 같이 박자를 맞춰줘야 됩니다. 같이 죄를 좀 지어줘야 되고, 같이 눈도 좀 감아줘야 되고, 같이 뭐 해먹을 때 옆에서 거들어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못하면요 괜히 미움받죠. 잘난 척 한다고, 너만 똑똑하냐 그러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점점 대적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뭐 사회생활 원래 잘하고, 나는 원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대적 없다. 그 사람 수상합니다. 그 사람이 수상한 사람입니다. 대적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산다면 대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세력들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력들을 이길 힘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세력들을 이길 힘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시련을 겪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모든 환경까지도 그들로 인해서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조금이나 흠집이라도 생기면 파고들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도 잘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잘한다고 욕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잘못해도 더 크게 부풀러서 욕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요, 하나님을 대적할 세력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대적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면 그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 움직이시죠?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누가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옆에 어린아이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쿵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야, 괜찮니? 너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옷 털어주고 애 붙잡아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어른의 도리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엎드려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넌 좀 기도해야 돼. 넌 좀 기도 좀 훈련해야 돼.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가까이 하는 자를 더 가까이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더 가까이 하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를 더 가까이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겁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들, 그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응답의 문을 가지고, 그리고 해결의 문을 열어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은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은요, 얼어붙는다 그러죠. 얼어붙는다. 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요, 그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던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거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일어나지 않은 일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두려움을 몰아내는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괜찮아 이게 아니죠. 하나님, 지금 무척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생기면 큰일 납니다. 이거 실제로 일어나면 저는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예화를,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예화를 든 것이 있습니다. 그 예화가 제가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포클랜드 제도의 그 영유권 때문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국령인데 실제로는 아르헨티나와 훨씬 가깝습니다. 그곳에 아르헨티나군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에서는 100여 대의 함선을 보냅니다. 그 함선에 대해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공군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군으로 그 비행기가 폭격을 해서 이 함선에 대해 주로 공격을 하는데, 이 함선에 있는 모든 무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이 낙후된 비행기 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 군대가 오히려 더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군이 작전을 바꿨습니다. 가까이 가면 비행기 떨어지니까 멀리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져왔습니다. 프랑스제 미사일입니다. 그 미사일이 엑소세라는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은 40에서 60km 전방에서 비행기에서 쏘면 걔가 바다 위로 2m 정도 떠서 함선을 향해 돌진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레이더망으로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맞으면 죽는 겁니다. 맞으면 그 배가 바로 침몰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이 영국의 여러 배들이 침몰을 당합니다. 어떤 배가 제물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대를 이끄는 이 함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한 손에는 지봉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 전쟁에서 그 두려움을,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누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함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불나면 출입구가 한 군데입니다. 이쪽은 제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출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관리집사님 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보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거기 지금 뭐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뜯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뜯는데 시간이 좀 걸릴걸요. 그럼 또 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송실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탑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주바라기실로 뛰어내리는데 잘못 뛰어내리면 바닥에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목욕탕 가기가 꺼려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운동하러 가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참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출근 안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위해서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구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달려와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문을 여시면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52일 동안 성벽을 쌓아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산발랏을 비롯한 지금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을 일으켜서 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큰 소리 치고 뻥친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2017년 동안 아무 일 없으면 아우 나는 운이 좋았어, 아이고 나는 뭐 별일 없이도 나는 뭐 항상 별일 없어, 이거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 하신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2017년을 지나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함으로 응답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무너진 기도를 다시 세우는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시고 다가오는 2018년이 더욱더 기도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주께 엎드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